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서두른 것입니까? 오늘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내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항상 서두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게 합니다.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혼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영혼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즉각 사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불리한 질문에도 그대로 시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오히려 당황한 것입니다. 항상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항상 서두르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해집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이 되면 지금의 특별 사면처럼 죄수를 놓아주는 유대인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3절에도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실, 잘못된 여론에 충동되어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근거 없는 사실, 충동적인 선동에 아무 생각도 없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데 딱 5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함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괴수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 달랐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조롱받을 때, 멸시받을 때, 오해를 받고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증명하려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나 안 죽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미움과 복수심이 나오고 독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길 원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용서하고 강도를 구원하고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묵묵히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배반과 질시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잠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